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께서는 매우 잘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잘하고 싶은데 참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일도 잘하고 싶은데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하고 싶은데 참 잘 못하는 그런 괴로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따라주지를 않고, 또 돈이 따라주지를 않고, 또 시간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할 능력이 안 되는,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길 2가지를 일러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이 뭔지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왔다라고 했고, 5절에서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고, 9절에는 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고, 10절에서는 한 5,000명쯤 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한 5,000명 정도의 사람이 지금 오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는 여자나 어린 아이는 숫자에 계산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인들만 숫자에 계산을 넣었으니까 우리 성경학자들은 한 2만여 명이 몰려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2만 명이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려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러는데 빌립은 어디서 떡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빌립의 말은 바로 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조금씩 거두더라도 200데나리온을 거둔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거둔다고 해도 이거는 못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해야 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2만 명을 먹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빌립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고, 안드레는 도시락 내놓는 사람이 어린 나이 하나뿐이어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어린 나이 한 명만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이 2만 명 정도가 오는데 자기 먹을 것 가져오는 사람이 이 어린 아이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이 자기 먹을 걸 챙겨오는 사람이 이 아이 하나밖에 없겠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 먹을 걸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하나만이 도시락을 내놓았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여러분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로 지금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자, 예를 들면은 교회 와야 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차는 2대밖에 없습니다. 이 현재 우리 교회 현실이지요. 초원 아파트도 가야 되고 은오리도 가야 되고 하양도 가야 되고 경산도 가야 되고 아싸리도 가야 되고 영천도 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전도 크고 화장실도 청청이 다 있고 주차장도 넓고 짠디밭도 넓고 식당 일도 많고 찬양, 교육, 방송, 안내, 새가족 돌봄, 주일 준비, 청소 할 일이 많은데 너희가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경산시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100명 중에 94명 정도 되거든요. 경산시의 복음화율이 6%로 보니까요. 100명 중에 6명 정도만 교회 다니고 94명이 교회 안 다니는데 또 초등학생에게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청소년에게도 대학생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다문화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해라 이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도 많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많아요. 발반사도 해야 되고 요양원 사역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해라 그럽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능력이 모자라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영성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보았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루 저녁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과 같이 하룻밤을 못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깨웠거든요. 깨워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해야 된다. 마음은 내가 하룻밤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룻밤은 철저해야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공감해 주었다니까요. 몸이 피곤해서 못하는 그들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어디서 음식을 살 수 있겠느냐 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빌립의 영성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 가져온 도시락이 몇 개이며 도시락을 내어놓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어린 아이 하나가 내놓은 도시락 하나뿐이니 이것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안드레의 영성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일까 이러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 예수님 말씀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돈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빌립의 영성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나는 자녀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그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거잖아요.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나는 어려서 못합니다. 나는 청소년 시기에 공부해야 됩니다. 나는 청년 시기에 취업 준비해야 되고 결혼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여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도 마련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내 좀 옷도 사 입고 내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몸이 약했어요. 내가 힘이 없었어요. 이러다가 이유 되다 보면 하나님 만나서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우리 일생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릴 대로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일은 한 번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능력이 되지 않아서 시간과 돈이 되지 않아서 애통해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은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건강이 따라주지 않았어. 시간이 따라주지 않았어. 물질이 따라주지 않았어. 주님은 100% 공감하십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 여러분이라면은 오늘 성경은 충분한 답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안심해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은 크고 능력은 작을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충분히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능력이 적어요. 여러분 능력이 작아요. 시간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몸이 약해요.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120%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안 따라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충분히 한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5,000명 어른이 도시락 한 개 안 내놔도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른 5,000명이 다 도시락 한 개 안 내놔도 예수님은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기적은 일은 크고 능력은 작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이 기적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은 충분히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믿도록 해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이 기적을 하신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라고 했고 2절에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이것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 보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기는 이것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충분히 한다. 이걸 네가 믿으라는 거죠. 이것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본문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신약성경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은 인간을 구원하려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컨대 우리 자신을 보면은 가망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가망이. 천국 갈 가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되잖아요. 가망이 없잖아요. 무슨 가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충분히 되게 하신 거 믿으시죠? 네, 충분히 되게 했잖아요. 도무지 안 되는 우리를 충분히 되게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긴 이걸 보고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만여 명을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지금 2만 명이 몰려오고 있는데 남자 어른 5천 명이 있어도 도시락 1개, 김밥 1개 안 내놓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 하나는 자기 도시락 전부를 내놓을 줄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도 12바구니 남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계획 가지고 있으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 되겠느냐, 믿음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우리 교회의 일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2만 명을 배부르게 하고도 12바구니 남기시는 것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충분히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실 때에 원대로 주시니라. 먹고 싶은 대로 다 줬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시는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충분히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충분히 하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린이 전도, 청소년 전도, 노인 전도하는 거 여러분 큰 일인 반면에 우리 전도 의지, 전도의 능력, 전도할 마음은 어쩌면 남자 어른들은 한 명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비유로 들자면 믿음 좋은 장로님도 안 할 수도 있고 믿음 좋은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아예 마음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 하나,
예수님은 어린 나이 하나를 통해서 주일 학생 한 명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보면 우리 방법은 정말 자괴감이 들 만큼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거절당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게 되면 신비하게 전도가 매우 쉽게 충분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토요 전도반이 하양 단임 농협 앞에서 우리 교회 성합차를 세워두고 성합차에다가 늘 푸른 교회 현수막을 걸어놓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나가던 우리 이유진 씨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부터 시작해서 아직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 대구의 어느 교회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때마침 커피를 마시고 나왔는데 늘 푸른 교회 현수막이 걸려있는 차를 보고 늘 푸른 교회 사람이 내보고 가자 하면 내가 늘 푸른 교회 한번 따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도팀이 교회 가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지금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김민정 씨가 교회를 왔어요. 김민정 씨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또 방언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한 집안에 종교가 2개가 되면 집안이 안 좋다. 이러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절에 가자 하면 절에 따라가면서도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절에도 따라가 주기도 하고 남묘 호랑개교 다니는 친구가 가자 하면은 나는 그거 따라가자 해도 따라가기는 가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늘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한 번도 교회 가야 된다는 마음이 없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도팀이 전도하는데 만난 거예요. 그래 수요일로 교회 나오고 오늘도 지금 교회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전도 못해. 전도는 어려워. 전도는 안 되는 거야. 요즘 전도가 어떻게 되냐? 전도지 준다고 되냐? 그거 뭐 괜히 허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비록 능력이 작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완전히 폐인같이 뛰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이 이랬는데 귀신이 들려가 이랬는데 좀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노 그 말이잖아요. 할 수 있겠나? 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공고한 문제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믿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절망하고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이런 은혜 충만한 사도이지만은 인간 근본에 내재해 있는 죄성에 대해 이기지 못하면서 절망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기 보면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잖아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맥살을 잡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가 내 맥살을 잡아쥐고 막 수채고정에 집어넣듯이 한다 그 말입니다. 도무지 구원의 가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전적 부패라는 신학적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히 하시는 예수님을 믿죠. 믿잖아요, 여러분. 도무지 안 되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믿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작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은 크고 능력이 작을 때 같이 읽읍시다. 작은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 일은 너무 크고 능력은 작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작은 여러분을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작은 여러분을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능력이 작아서 못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작은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약 2,500만 원 헌금을 모한다 해도 모자랄 겁니다라고 하는데 안드레는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는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큰 일이라도 작은 도시락 하나 드리기만 해도 충분히 하신 예수님이란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이적으로 불려지는 이 기적은 지극히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된 겁니다. 큰 것 드린 게 아닙니다. 어른이 드린 거 아닙니다.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이가 있는데 두 명 아니고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우리로 하면 초등학생 어린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초등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한 100명쯤 된다고 하면 뭐 2만 명이라도 되겠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한 명이 김밥 한 줄 가져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지금 한 아이 주일학교 우리 초등부 아이 한 명이 이렇게 김밥 동가리 5개 하고 멸치 2개 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여기서 보리떡 5개 했는데 보리떡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밀가루 가지고 만든 떡을 먹었고 가난한 사람은 보리를 가지고 만든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빵은 우리가 요즘 맛있게 사 먹는 찰보리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연령이 한 60대 정도 되면 들어보기도 했고 먹어보기도 했겠죠. 개떡 있잖아요. 개떡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도 하고 드셔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월요일날 딱 감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개떡이구나 딱 감이 오더라고요. 감이. 이 보리를 여러분 보리쌀을 넣기 위해서 이 양곡을 가공을 하면은 보리 껍질이 아주 부드럽게 나와요. 쌀은 이 나락은 가공하면 부드럽게 안 나와요. 거칠어요. 못 먹어요. 돼지나 주지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보리를 가공을 해서 나오는 껍질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걸 가지고 떡을 해 먹었거든요. 떡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이게 보리 껍질인데. 그런데 사카리를 넣어가지고 그래도 달게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개떡이에요 개떡.
이 개떡 5개를 하니까 요즘 이런 카페나 빵집에 가면 있는 큰 빵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연상이 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동그랑땡 같은 게 동그랑땡 같은 거. 우리 요즘 작은 김밥 하나 썰어 놓은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김밥 동가리 5개 썰어 놓은 거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가장 적절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개떡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맛이 너무 없어서 개떡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보통 보리 땡겨가지고 돼지가 새끼 놓으면, 소가 새끼 놓으면 보리 땡겨 넣어가지고 돼지 국물 주기도 하고 소 죽 끓여주기도 했거든요. 짐승 주는 건데 사람이 먹었다니까 배가 고팠어. 이것은 매우 작은 겁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개떡 5개입니다. 멸치 2마리입니다. 숫자는 2만 대 1입니다. 2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자의 작은 능력이 큰 일을 충분히 되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한 도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 충분한 사람, 충분한 돈,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때로 하나님은 아주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씁니다. 때로 하나님은 돈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런 것은 보편적이잖아요. 오히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참 못났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래서 입도 잘 못 여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작은 헌신, 그것이 기적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돈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늘 푸른 교회가 사람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돈 2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2명 데리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실 때 애굽 나라 그 사람들을 선택 안 했어요.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는 노예살이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잘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못났을 때 선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예수님 피가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고난의 여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갖고 복을 주가지고 오늘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지요. 인간 대접받고 살고. 고린도전서 15장 8, 9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바울 사도 자기가 어떻게 사도라는 말을 듣노? 택도 없는 소리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능력이 작은 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2절에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동전 2개 넣은 이 헌금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가난한 중에 어려운 중에 한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작은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자신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안 나죠, 여러분. 그런데 틈나는 시간이라도 드리고, 틈나는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약할 때 더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약한 자신을 드리십시오. 약한 자신을. 주님, 이 못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택하셨습니까? 초라한 이 모습을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정말 우리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참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자기 자신을 느끼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 작은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새벽마다 밤마다 울면서 이 노래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고 너무 삶의 무게가 무겁고 번아웃 되고 싶은, 번아웃 당할 때가 있는 그런 슬피 우는, 그러면서도 이 찬양을 했어요.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 가사의 이 후렴 구절을 보면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내가 당신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인데 이 생명 달라지면 십자가에 내놓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해달라는 이런 찬양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 나의 빈잔, 정말 내 인생의 잔은 텅 빈 것처럼 한 방울도 안 남아있는 것 같고 쓰러져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길이 없나. 발부둥을 쳐도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일어날 수가 없나. 여러분이 바로 이런 빈잔 인생이며 정말 쓰러진 여러분일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라한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저는 제법 좀 교회 좀 잘 다니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하면 믿음에 자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관심을 좀 덜 줍니다. 그러나 눈물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믿음이 어리고 병이 들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고 이러는데 삐딱선 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살만하니까. 배에 기름이 차니까. 우리 경산시의 메노나이트 선교회에 지금 근대문화 역사 기념관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메노나이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음 생활 잘한지 아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톱 가지고요. 네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는다면 톱 가지고 몸을 잘랐어요. 이 메노나이트 선교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여자도요 그냥 막 톱으로 잘랐다니까요. 그래도 믿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똑같이 타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러면 안 돼요. 틈이 나는 시간이라도 드리십시오. 동전 2개밖에 안 되는 11조라도 드리시고 아픈 몸이라도 드리십시오. 그것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이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혹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택해가지고 귀한 믿음, 정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아름답게 교회 세우는데 그냥 썩어지는 하늘 미랄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게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를 보는데 실패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쓰더라고요. 죄인을 쓰더라고요. 죄인을. 사악한 인간도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쓰더라고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굶주린 2만 명을 먹이고 살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100배나 더 큰 200만 명을 살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인데. 그 마른 막대기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을 드리십시오.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먼저 인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다가가서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격려하며 칭찬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표정을 짓는 것, 사과 2개 먹으면서 1개 안 주는 것처럼 신통하게 그러지 말고,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래 말하지 말고 가장 친근하게, 가장 다정하게 다가가서 손잡고 인사하고, 아이고 왔어, 아이고 왔네요. 왜 그거 못합니까? 장사할 때는 잘하면서, 손님 끌 때는 잘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겁니다.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연로한 사람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큰 기적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